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이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인생이 고난으로 점철될까봐, 고난의 연속일까봐 두렵습니다. 왜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고난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내 인생의 즐거움과 보람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행이 아니에요. 유익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말씀하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깊게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뭐예요? 불행이에요. 힘듦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자로 바꾸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은 더 이상 나의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3편, 4편, 5편은 같은 상황이 뭐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지난주에 3편을 들었지만 오늘 4편도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 드린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의 노래로 자신의 고난을 불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고난과 자기 자신의 죄가 가득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공격을 받았고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애로움 속에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시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자겠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겠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평안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믿는 그 주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지금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고 다윗을 버렸다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아들인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가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면 누구든지 다윗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때 하나님이 나서서 다윗의 대적을 물리쳐 줘야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지켜줘야 되죠.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데 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다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도움받지 못해 하나님이 버렸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로운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과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달라요. 다윗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순히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들은 본래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에요.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지만 그때 이미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가 다윗의 범죄를 욕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갚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갚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기도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다윗이 곤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셨는데 그때 곤란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다윗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하셨사오니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도와주셨사오니 과거에 수많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사오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옛날에 과거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어요.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겨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있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도 도와주셨죠. 하나님 나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고난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해결될까요? 물론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의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사람들은 헛된 것, 거짓된 것, 일시적인 것으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헛된 것, 거짓된 것이라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말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헛된 것, 거짓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하며. 다윗은 대적의 조롱에도 멸시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해라, 마음대로 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영광이었다면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난 상황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준 영광을 잃어버린 비참한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왕의 자리를 영광으로 생각했다면. 그래서 정말 연예인들이 우수상을 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했을 때 그 우수상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그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왕의 자리가 영광이 아니라 우수상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다윗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가는 신세라 해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욕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영광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자리를 다윗의 영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쫓겨나간 비참한 삶 가운데 있는 다윗이 영광을 잃어버린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비참하고 초라한 신세인 거예요. 다윗이 영광을 잃어버린 이런 것들이 다윗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저 인생들을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게 하고 거짓을 구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잘못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다윗은 그런 대적을 향해서 4절에 너희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떨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예. 다윗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참한 신세가 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며 교만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잖아요. 다윗이 볼 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의의 제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세상의 조롱과 유혹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다고, 내가 고난 속에 어떤 비참한 삶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그런 내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돈, 인기, 성공 이런 헛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안개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안개인데 뭐 돈, 인기, 성공이 어떻게 안개가 안 되겠습니까?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짓을 쫓지 말고 진리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요.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아주 거짓이 충만해 있습니다. 뉴스 믿을 수 없잖아요. 거짓으로 충만하니까.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는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할 때마다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영광이 떠난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면 영광입니까? 최우수상을 타면 영광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헛된 일을 구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하고 헛된 일로 우리들을 흔듭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헛된 일로 우리를 막 넘어지게 해요. 어떤 거요? 돈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돈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돈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돼. 또 뭐라 그래요? 권력이 전부라고 그래요.
권세가 전부라고, 성공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결국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곤면합니다. 뭐라고 곤면합니까?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뜻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일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값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지옥에 떨어지는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려주고 갚아주시고 용서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의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의의 자리예요. 예. 그래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5절에 같이 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거짓말이나 헛된 일을 구하고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조롱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끊임없이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입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죄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에다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죄인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의의 제사예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고 의로운 행실이 포함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가 의의 제사가 되는, 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씻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엄청난 비참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곤경 가운데 있을 때 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비방한 것입니다.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이 하나님이 선이시죠. 그러니까 도와줄 자가 누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고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이라고 나를 비난한다면 내 인생은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사님 버렸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 인생 무너진 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 비록 내 삶이 어지럽고 망가졌다 해도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행동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시를 쓸 때 아직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를 조롱하고 비방한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저들의 성공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 곧 물질과 성공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깐일 뿐이고 어쩌면 잘못하면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을 넘어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도의 시작은 눈물과 탄식이었는데 끝은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임재를 경험하니까 평안과 안식입니다. 고난 중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다윗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결국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의 그 영광을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좋아하고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은 헛된 것을 사랑합니다. 성공, 돈, 인기, 쾌락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그것은 헛된 일일 뿐이라고. 다윗은 성공도 했고 출세도 했고 돈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일 뿐이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기쁨과 평안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생을 소유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 한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은 피곤함만 쌓일 것입니다. 뭘 이렇게 만족한 게 없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시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맞게 채워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채워도 만족하면 내 마음 비워내십시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어려운 일들 만나고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통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문제를 아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기쁨으로 여기는 소득의 증가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한 행을 올려드립니다.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끊임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고베 성복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고베 지역에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없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코로나가 많이 지금 유행 중에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지금 김정자 집사님은 가이세이 병원으로 옮기셔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희 가스간호 병원, 가스간호 병원, 아마 집으로는 들어가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 계시다가 요양원으로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준비, 전하자, 구원하자,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하면 안 하면 전도는 할렐루야. 아멘. 이영고대 1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다짐이라 주놈의 꿈이 유게되루 주가 오노바니 너머니 오라레루 이츠모 주라케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